누구든지 이 훈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훈계를 잔소리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를 중단한다고 하는 건 자기의 삶이 끝났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모르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이 수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20이든 80이든 늙은이다. 그러나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나이가 2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젊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마음을 젊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빅3 테너 가수 혹시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스페인의 플라시드 도밍고라고 하는 이 오페라 가수에게 70살 되었을 때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도 되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쉬면 늙은다. 쉬면 늙은다. 그리고 작년 우리 나이로 83세에 202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80대 중반에 이 성악가가 얼마나 활기차게 노래를 하는지. 우리나라의 최고령 박사학위 취득자는 이상숙 권사님이셔요. 92세, 우리 나이로는 93세에 작년 2월 달에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분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 위원장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리고 서울 소망교회의 권사님이시고 5년간 석박사 과정을 모두 다 5년 동안에 다 이수하시고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쉬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 30대 그 대학원 학생들 매번 항상 같이 하진 못했지만 가끔 모여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좀 정신연령이 좀 낮아서요. 졸업 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상숙 권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내가 90대에 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계획 없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인행,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필류아사, 필히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 사람 한번 봐보시라고. 봐봐요.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이가 어리지만 경험이 부족하지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미물들에게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스승이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셔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과 세상살이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좀 도와달라니까요. 도와줘요, 도와줘. 이 기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찬송가 375장 1절 2절만 좀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가 안 띄워져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다 아는 찬송이니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근데 영어 가사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됐어요. Jesus, 예수님, Savior,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pilot me, help me가 아니에요. 파일럿이 무엇입니까? 파일로트가 뭐죠? 비행기 조종사예요. 나를 조종해 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훈과 훈계와 꾸지람과, 우리를 교훈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정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상숙 권사님, 이상숙 박사님, 그분이 최근에 책을 펴내셨는데 다음 주 주보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할 겁니다.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업가로서 사회운동하고 여러 가지 숙명여대 총동창회장 뭐 지내고 뭐 아주 사회 굉장한 경력가예요. 근데 그분이 90이 넘어서 인생을 깨닫고 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를 아무 근거 없이 공격해오는 사람들,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세상 지혜로 이걸 깨달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이 그런 고집을 피우면은 긍휼히 여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66권 성경 말씀은 유일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정도 안 됩니다. 보완이 필요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수십 번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 말씀을 100%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이 이 진리가 생각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내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연약함을, 내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매주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직설적으로 바꾸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9장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깨닫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사도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훈계를 싫어합니다. 직언을 싫어합니다. 쓴소리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자기 칭찬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남 싫어하는 소리 않잖아요. 안 좋아 보여도 그냥 괜찮아요. 싫어하는 소리 안 해요. 틀렸어도 틀렸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더러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중세교회가 그렇게 암흑기에 타락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오늘 중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꼭 망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망하고 싶으십니까? 오케이.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2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만 해왔어요. 칭찬만. 아니에요. 칭찬할 건 칭찬하지만 훈계할 건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가 철들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NO! 스톱! 명확하게 우리가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유명한 그 신학자들, 인기 있는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참 위태하게 가르치더라고. 자기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변경해서 이상하게 변경해서 그냥 뭐 좀 조금 다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 듣지도 마십시오. 잠언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의 문에서 기다리라. 예.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얻길 원하시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가르침과 철학과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못 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셔요. 일반 은총에 맞는 도리에 맞는 말들이 있긴 있어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느니라. 과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하늘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살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2편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 책망을 업신여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11절 13절 성경 펴놓으셨죠? 예, 프레젠테이션 보신 분들만 보시고 잠언 5장 11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한탄하여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 요즘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정말 똑똑해졌더라고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과학으로 증명하고 발견해내고, 그리고 인문사회학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이론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요즘 가장 그 전문적인 서적이라고 하는 서적들, 뭐 그 깊이 있는 그 전공 서적이 아니고요, 출판된 그 서적들 한 10여 권을 제가 사서 읽어봤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 말콤 그레드렐의 타인의 해석, 마크 모페스의 인간무리, 제네럴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리처드 도킨슨의 이적 유전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 사람들. 어떻게 계산을 해내서 연대도 그냥 뭐 수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이렇게 추정해내서, 그리고 그들은 그 자료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 가는 걸 보고, 야, 보통 인간이 똑똑해진 게 아니다. 그 외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지능이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고의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불신에 대한 동기는 도덕적 속박을 피하려는 욕망이었다. 아주 솔직하게 썼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에 의미를 갖지 않는 이유는 동기가 있다.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다. 내가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적 자유를 박탈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이걸 부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당장 죄를 지었으면 책임지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죄했다, 죄 지었다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죄라는 말을 안 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까지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에 서로 짬짬이해서 회개하시오, 교훈과 책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을 포함한 일반 은총의 섭리 아래서 마지막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않았지만 신은 존재한다, 명확하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적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의무를 통제 없이 살고 싶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영적 교만이 생겨버려요. 왜 교만이 생기는 겁니까? 간섭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계와 책망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 어려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 이만큼이 뭐 살만해, 이미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주셨는데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미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내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내 생존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욕구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결핍의 욕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데 소속하고 싶고 좀 안전하게 살고 싶고, 이 결핍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엔 그 상위 욕구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필요에 대한 욕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욕구, 비전이나 꿈을 갖는 겁니다. 생리적인 욕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만이 이런 필요를 느끼고 어떤 더 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핍의 욕구와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인간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탐욕이 생겨요. 탐욕이. 그냥 탐욕이 생겨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욕구의 5단계를 주장했는데 원래 5단계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의 더 상위 욕구가 있었습니다. 결핍의 욕구, 그리고 상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위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 초월의 욕구가 있어요. 그걸 영적 욕구라고 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이 자꾸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심리학자가 무슨 영적인 것 그런 것을 말을 하냐. 네가 뭐 신학자냐. 그래서 슬그머니 빼버렸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욕구가 채워지면 탐욕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적 욕구인 초월의 욕구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톨스토이의 단편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이 작품을 항상 생각하는데,
아주 검소하게 살았던 농부 파홈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면하게 농사 짓고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자기 처형이 자기 아내를 찾아왔는데 그 처형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형부 파업 씨 요즘 잘 사시죠? 예, 만족합니다. 아니, 농부가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내가 경작할 수 있는 땅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저 벽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땅을 좀 많이 줄 테니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죽여주지. 얼마 지난 후에 바시키르인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 땅을 판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파홈이 그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파시오. 사가시오. 얼마면 돼요? 1,000루블이면 됩니다. 1,000루블. 여러분 요즘 러시아 화폐가 우리의 15배니까 1,000루블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15,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해 뜰 때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오는 당신이 밟은 땅은 다 주겠어. 와, 파홈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달렸어. 그냥 달렸어. 그 러시아의 그 넓은 땅을 달렸어. 돌아갈 시간이 됐잖아요. 해 질 때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더 달렸어. 점심도 안 먹고 달렸어요. 어떻게 해서 슬라이딩해서 싹 꼬리내서 해 지기 전에 들어왔어요. 바시키르인 추장이 축하합니다. 축하를 받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어. 그 작품의 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하인이 삽을 가지고 와서 그가 누울 자리를 팠는데 3아르신이에요. 2제곱미터. 우리로 말하면 0.6에서 0.7평 되는 땅만 차지하고 죽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신다고요? 그래요. 월급 몇백만 원 받다가 좀 더 받으면 좋네. 근데 그걸로 만족하시죠? 아니, 만족하시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이 니드에서 네세서리 필요에 의한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가든지 자기 초월의 단계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만족함을 찾고 정말 이 자아 초월의 단계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파멸의 길로 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100%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은 100%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요? 대적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대적하셔 원수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빨리 망하고 싶으신 분, 내 인생 빨리 망가지고 싶으신 분, 탐욕대로 사십시오. 교만하게 사십시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엎드리자.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100%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련하십니까? 아무튼 힘들었든지 내 삶이 고달팠든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갈 길 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TV에서나 요즘 뭐 그 유튜브나 여러 영상들 그거 보면서 히익거리고 좋아서 여러분 그건 하고 있는데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그 드라마 그거 한 편 그냥 그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권투를 그렇게 좋아해. 권투.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게임하는 거 WBC, WBA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 하필 또 수요일 날 7시 예배 전에 그걸 시작해서 KO로 끝나버리면 빨리 그 예배 드리러 갈 텐데 이거 막 3라운드, 4라운드, 10라운드 가면은 좀만 더 보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늦게 갔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십니까?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보셨습니까? 온 인류의 어버이요 스승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풀려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에 보면 너무너무 기뻐 찬양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다 2년 만에 중단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걸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니까 몇 년간 중단을 했죠. 요즘 성경대학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16년 동안 중단을 했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외쳐요. 그랬더니 4년 만에 완공을 해요. 3, 4년이면 얼마든지 마칠 수 있는 이 과업을 16년 동안 중단을 하고 22년 만에 드디어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를 학계에서 1장에 있는 저 말씀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 딥 에모션 감격,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격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동일해야 돼요. 제가 문장을 좀 자주 쓰면서 보니까 주어가 중요하더라고. 신앙생활의 주어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동사, 내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적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것도 혹시 잊어버려도 이건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으면 엎드리시고 나를 꾸지람하시고 책망하시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